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14번째 시간입니다. 비난을 잘 극복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문제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비난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를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비판하면 누구라도 다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는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당할 때 오히려 이 칭찬하는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비난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조심하고 또 잘 극복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안 좋은 영향으로 남지 않고 우리가 잘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흠 따위를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 남의 잘못이나 흠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비판,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헤아려 주로 그름과 나쁜 점을 그 이유를 덧붙여 지적하는 일, 이것이 이제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과 비판은 쌍둥이와 같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좋은 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를 사실 잘 맺는 사람들은요, 비난이나 비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화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잘 극복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떠한 입장이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아들과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통치했던 시간이 꽤 오래 지나간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군대를 데리고 왕궁을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침입을 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그때 어떤 모습으로 도망가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주 처참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한테 지금 왕위를 빼앗기고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신지를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아니,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나타나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그 앞전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그 집안 사람인 거죠. 같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야, 거봐라 이놈아, 잘됐다. 네가 네 앞선 그 왕을 물리치고 네가 왕이 되더니
네가 이제는 네 아들한테 왕위를 빼앗겨서 도망을 가게 되는구나. 잘 됐다. 가라,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뭐 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누군가를 자기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는 어떤 구실을 찾아서 빌미를 찾아서라도 거기다가 분풀이를 하면 조금 시원해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 밖에서 안 좋은 일 있고 딱 집에 왔는데 애들이 방 청소도 안 해놨어. 그러면 밖에서는 화를 못 내다가 집에 와서 막 화를 내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딱 요때 잘 됐다. 저 늙은이 저거를 내 부하들을 보내서 저거 한 놈이라도 죽이고 가야 되겠다.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에요. 이 노인도 진짜 그 용기가 가상하지. 지금 다윗이 아무리 도망가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 옆에 백전노장의 장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지금 지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왕을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난받을 때 그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사실은 격려, 칭찬, 비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두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모두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다 칭찬만 해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칭찬도 하지만 잘못하면 야단도 쳐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비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낮은 데로 임하게 하는 거죠. 겸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구하는 그러한 행동, 덕목 아니겠습니까? 일부러라도 낮춰야 되는데 비난을 받을 때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비난은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음에 내 주변에 비난받는 사람을 감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받았다고 해서 웅크러들면 안 됩니다.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누가 그들에게 손가락질 했습니까? 보는 앞에서 욕했습니까? 이 심의처럼 그랬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실시간 검색어에 자기의 이름이 뚝뚝뚝뚝 떨어져 가고 누군가가 댓글을 올렸는데 야, 네가 그러고도 춤을 춘 거냐? 네가 연예인이냐? 그런 이제 비난이 자꾸 올라가니까 보이지 않는 그 문자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밖에만 나가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은 마음을 드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비난은요, 늘 우리 옆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난받을 때 이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꼭 좋은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쁜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남들이 뭐라 그러건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 된다. 나라 임금도 안 듣는 데서는 욕먹는다. 요즘은 나라 임금도 듣는 데서 확성기 틀어놓고 욕하더라고 사람들이. 예. 우리가 비난받을 수 있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은 더 많이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다고, 비난받는다고, 누군가 나를 비판한다고 그거에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때 대항해봤자 얻는 것이 없어요. 비난을 받을 때는요,
오히려 다윗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거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욕할 때 삼자대면하면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사실 삼자대면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관계 깨는 아주 그냥 지름길입니다. 잠깐 시원할지 모르지만 관계 다 깨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비난이 합당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합당하면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인데 하고 자기의 모습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비난이 만약에 합당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새벽이라서 좀 그런데 그 찬양 가사를 쓴 예전에 여기 풀러에 계셨던 조은하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한국에서. 근데 어렸을 때 늘 엄마가 이렇게 없고 지금 우리 지윤이 나이쯤 되었을 때 철야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장의자에서 자는데 엄마가 가슴을 그렇게 치면서 어머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나 그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 나 그런 말 안 했어요. 억울해요, 하나님.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모도 때로는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받는 거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비난을 붙잡으면 안 돼요. 비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비난받으면요,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그냥 말하고, 그래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 그거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작으니까 저도 제가 살면서 여태까지 교회 생활 4번째, 제가 한국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개척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다녀봤던 교회 중에 제일 조그만 교회거든요. 저도 잘 적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몇 번 나오시다가 말도 없이 그냥 가세요. 어떤 게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말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말도 안 하시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뭘 하냐? 그래도 가신 분보다 남아있는 분이 많으니까 또 오늘도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지. 내 사명이 그거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가신 분에게 내가 마음은 아프죠. 한 명이 아쉬운 교회인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막 살이 이렇게 쪄 있으니까 막 속 편하게 잘 자는 줄 아세요? 저도 뒤척이면서 자요. 잠은 자요. 잠자야지. 근데
내가 할 일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난을 들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첫째, 비난을 심으면 우리도 비난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했다고 내가 다시 비난을 하면 그거는 비난을 거두게 돼 있어요. 악연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누군가가 비판했습니까? 예. 나는 칭찬으로 갚아야지 내가 칭찬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칙에는요,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누군가 나를 욕했다고 내가 다시 욕으로 돌려주면 그거는 결국 욕밖에 돌아올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비난은요, 자신의 열등의식과 교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비판해야 되지, 비난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사탄이 그 관계를 틈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또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 관계가 복잡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가고 있냐면 그냥 군중 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계에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두신 거예요. 거기서 부대끼면서 성숙이라고 하는 걸 이루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에 붙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상처받았다고 여기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난받았다고 비난을 심지 마십시오. 나의 문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드러났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관계의 틈타는 그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참는 것입니다. 장수들을 시켜서 야, 저 시므이를 단칼에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